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을 공동체 앞에서 주저리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단순히 요한의 환상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첨언까지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엄청난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인류 최후 사건에 대한 진술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큰 사건은 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나 화성에 인류가 이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이 7절 말씀을 계시록의 요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생뚱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계시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두 구절을 합성한 구절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내다보았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고 합니다.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긍정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헬라의 긍정 나이와 히브리말의 긍정 아멘,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원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재림의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어떤 소망으로 이겨내며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천기 누설점으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그런 자극적인 미끼 상품에 절대 눈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와 시간을 족집게처럼 알려고 하는 시도들을 막은 것이지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종말의식을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긴장감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때로 그 긴장이 너무 강했기에 그릇된 길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영적 둔감함입니다. 알아서 오시겠지. 때 되면 오시겠지. 그래서 그때 가서 맞이하면 되겠지.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는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늘에 뭉게구름을 타고 재림하실까요? 주님은 구름 타고 돌아다니던 손오공과 동기동창입니까? 여기 구름을 타고에서 타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과 함께, 무엇 후에라는 전미사이지 무엇을 타고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현을 나타낼 때 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구름이 주님의 전용 자가용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공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공예배에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간절한 기대와 집중 때문에 예배 속에서 세상과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의 영광만 보인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맞다면 예배가 시들해지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또 다른 특징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의 오심을 알았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주님은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천상의 오디오 시스템과 비디오 시스템이 전부 동원되는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자인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